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므로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 크게 역사하였도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고자 합니다. 사람의 말로 들음으로 가볍게 듣거나 말씀 앞에 노하거나 말씀 앞에 시험 들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음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성품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나아갈 진리의 좌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귀신이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질병이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냉랭한 심령들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살 길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시고, 절망한 영혼들이 소망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허물 많은 종 다니엘서 싸우니 종의 허물은 십자가에 감추어 주옵시고, 아버님 원하시는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사모하고 환영하오니 성령님 임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듣는 자와 전하는 자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음성 들을 수 있도록 복을 내리고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좋은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좋은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고상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지 말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죠. 그러면서 복을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복을 말하면 그것은 기복신앙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복신앙에 대해서 그건 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복을 목적으로 믿는 신앙을 기복신앙이다, 그런 것입니다. 무조건 복 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복 받기 위해서 절에 나가고, 복 받기 위해서 무당 섬기고,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이처럼 복을 목적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기복신앙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평소에 자기 자신이 기복신앙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 드러나느냐, 시련을 만나면 탁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시련이 오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그것도 지켜주지 못하는 무능한 신입니까?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떠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엄포 아닌 엄포를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에게 한마디 분명하게 건면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억지로 예수님 믿지 말고 세상에 한번 꼭 나갔다 오시라고 건면하고 싶습니다.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무렇게나 살다가 하나님 앞에 한 대 제대로 얻어맞고 목숨을 구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여러분이 선택을 한 것이니까 나갔다가 하나님 맞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한 대 맞으면 뭐 생기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 대 맞아도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생기면 그때 하나님 믿어도 됩니다. 그때. 근데 이 말은 저의 말이 아니고 루터의 말입니다. 루터가 그렇게 했어요. 괜히 그렇게 어정쩡하게 하나님 믿지 말고 그냥 마음대로 죄짓고 살다가 제대로 얻어맞고, 뭐 한쪽 다리가 잃을 수도 있고, 뭐 양쪽 팔을 잃을 수도 있고, 때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맞고 난 다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차라리 그렇게 짧게 믿고 사는 것이 훨씬 낫다 라고 종교개혁가 루터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기복신앙이 아닌 사람들의 특징,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시련을 만나면 다 나타난다는 것이죠. 기복신앙이 아닌 사람들의 특징은 축복을 소원하지만
시련이 내가 축복을 소원했는데 시련이 오게 되면 기복신앙이 아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먼저 되돌아봅니다. 내가 너무 교만했나?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내가 뭔가 잘못됐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복신앙은 시련이 오게 되면 자기 자신은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원망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교회를 처음 다닐 때부터 잘못된 신앙관으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을 했던 사람들은 이런 기복신앙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들을 원망하게 될 것인가? 원망을 하는가? 교회를 처음 다닐 때 그들은 기복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존재하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호자 정도로 믿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의 특징은 시련이 오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에이, 신앙 접어야 되겠다라고 갈등하기 시작하죠. 전형적인 기복신앙들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될 성경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읽은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복신앙은 출발이 잘못되었죠. 하나님 나를 복주해야 되고 나를 지켜줘야 되고, 그런데 이 기대가 저버리게 되면 원망 불평을 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날 때가 다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하죠. 저는 그분들에게 루트가 말한 그대로 말합니다. 세상 나갔다 오십시오. 확실하게 만나고 오십시오. 안 그러면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새 출발하시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를 아는 사람들은 시련이 오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래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시련이 오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 22절 한번 보십시오. 욥기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사온 점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여.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해야 한 것이고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것을 알았죠. 그러니까 지하신 하나님의 향해서 조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 하나님 원대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것입니다. 지하실 자유는 하나님 절대 주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사랑하는 자식들이 다 죽었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에게 무슨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내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원망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면 기복신앙과 바른 신앙의 차이는 시련이 오면 현격하게 나타나게 돼. 똑같이 복을 사모하는데 시련이 오고 난 다음에 참신앙인과 기복신앙은 현격하게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기복신앙인은 하나님이 왜 나의 사업을 축복해 주지 않지?
왜 내 사업이 망하도록 버려두었지? 시련이 오면 이런 원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런 원망을 할까요? 사업이 안 되면, 사업이 망하면 왜 이런 원망을 하게 될까요? 이게 또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그냥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이제 보호해 주시고, 보디가드 역할이나 우리 여행 가고 난 다음에 가정을 지켜주, 도둑님 들어오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가정에 수호해 주는 정도, 또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 소원대로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전형적인 기복신앙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기복신앙은 시련이 오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의 또 다른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도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형적인 기복신앙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체면이자 이 또한 기복신앙의 한 형태인 것입니다. 이거는 자기 판타지에 자기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가혹하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상상과 자기 체면과 자기 판타지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거의 백리적인 현상도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안 보는 것이죠. 그리고 현실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환상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축복받을 짓도 안 해놓고 축복해 주실 것으로 환상, 자기 판타지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거 하면 행복해 줄 수 있죠. 그러나 미안하지만 그것은 어느 날 꿈을 깨고 나면 너무 고통스럽죠. 하나님은 무작정 축복해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 만한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고, 은혜 베풀 수 없는 사람들이 은혜 베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축복 내려 주실 만한 사람들에게 축복 내려 주시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절대로 축복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기도 생활도 안 하면서 축복의 환상 속에 빠져 있는 분들은 내적 치료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자기 판타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현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기복신앙의 한 모습이에요. 안타깝죠. 그렇다고 기독교가 축복을 약속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어디로 가자라고 말하였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던진 메시지는 여기서 노예 생활하지 말고 나와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시켰습니다. 출애굽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러분 광야의 삶은 우리 인생의 긴 신앙생활 성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받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물론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상징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는 땅을 점령하고 하는 전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안 돼.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많은 신학자들 중에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할 수도 있지만 교회 시대를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모세가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여기서 노예로 살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우리가 함께 들어가야 될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다.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축복해 주겠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가나안 땅을 사모하면서 왔지만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0세 미만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나중에 광야 생활 40년 생활하면서 그들이 순종하고 축복 누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다 복 받는다? 말도 안 되는 비성경적인 상상이고 자기 판타지예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는 것입니다. 축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자기 판타지 속에, 자기 체면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전형적인 기복신앙들의 신앙의 한 행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축복은 그럼 무엇인가? 무조건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기독교의 축복은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아무 근거도 없는 자기 체면이나 환각 상태에 빠져서 확신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 자기 도피예요. 현실 도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인 기독교의 축복관이고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것입니다. 안 믿어요. 둘째, 하나님의 약속에 불순종한다는 사실입니다. 축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일에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에 빠지지 않으려면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약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들이지 못하면 나는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천국은 갈 거예요. 그러나 축복의 반열에 서보지 못하고 나는 광야에서 죽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기도 생활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실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 할 말이 막 숨이 턱 막힙니다. 와, 전형적인 기복신앙이에요. 어쩜 저렇게 말씀이 기초가 안 되실까? 어쩜 저렇게 비성경적으로 살아갈까? 숨이 턱턱 막힙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기복신앙에 빠지지 아니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축복을 붙잡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내 부모에게 잘하라, 그러면 네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순종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축복받으리라. 그래서 부모님 앞에 순종하고 부모님 존경하는 삶을 사는데, 그래서 받아들이는 축복 하나님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니고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정상적인 기독교 신앙은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약속을. 그런데 사람들 약속을 붙잡지 않습니다. 자기 판타지나 자기 환상 속에, 자기 체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 세 가지만 제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우습게 여기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다 아는 주제이지만 그 세 가지만 소개할. 첫 번째로,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안 믿지 않습니까? 주님 때문에 손해보면 축복받는다.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복받기가 힘든 거예요. 주님은 야, 너 인상 좋구나, 복 좀 받아라, 이렇게 해야 안 해요. 너 슬퍼 보인다, 복 받아라, 이렇게 해야 안 돼. 주님은 그렇게 감성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막 죄 지으면서 복 받기 원합니다 이러고 막 진도 받다고 하면 복 줍니까, 안 줍니까? 그 벌 받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철학 없이, 기준 없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시겠대요. 근데 손해를 안 본다는 것이에요. 왜? 이성이 너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이성적 손해를 보는데 어떻게 복을 받아? 내 호주머니에서 안 나가마야 남지.
근데 성경은 네 호주머니 걸 내놔야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니까 안 받아들인단 말이죠.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개마에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100명의 어머니를 받는다. 다 비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읽은 구절에 보면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100배로 갚아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100배로 갚아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 머뭇거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는 축복입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헌금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주님이 왜 그 사람에게 복 주시겠습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 하나님 안 믿습니다. 주님 앞에 헌금도 제대로 못 내는 사람, 주님 앞에 인색하고 아까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그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사랑은 어떻게 한다? 사랑은 주는 것이라. 이런 복음식 모릅니까? 진짜 하도 오래된 기억도 안 나네. 사랑은 주는 것이라. 제가 이거 신학교 다닐 때 다 총각대 아닙니까? 여의도 광장에서 전 국민이 서울 시민들이 다 모여서 부활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 서울에 있는 신학생들이 다 모여서 그날 밤에 철화하고 기도하고 안내위원들을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자 신학교 학생들이 다 무대에 나가지고 율동부 아이들 막 참 율동을 막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래 막 총각 전도사들이 싱쿵싱쿵하니 마치 성령 충만 받은 것처럼 막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서 막 노래를 하는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그러면서 뭘 버리냐면 귤을 막 버려요. 여학생들이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그러면 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귤을 버려요. 나한테는 하나도 안 왔어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하면 주고 싶죠. 하나님 앞에 인색하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쏟고 있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생명도 주고 싶어요. 그런데 작은 물질도 아까워하고 생각을 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발 좀 쏟지 마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돈이 아까워서 현금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말 자꾸 자주 하니까 또 우리 교회 오래간만에 오신 사람들 시험에 들어가지고 오늘 목사님 헌금 이야기하는 말이면 완전히 은혜 망쳐버렸다고 할까 고민인데 안 돼도 됩니다. 안 돼도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 끊어질까 봐 예배 드려야 될 주일날 예배 빼먹고 그들과 함께 놀러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빼먹고 놀러 가자는 사람하고 여러분 이때 안 가면 저 사람하고 관계가 멀어질 것 같으면 헤어지는 게 좋습니다. 헤어지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 우리 수요일날 목사님 집 보러 올 사람이 있다고 가도 되겠냐고 집사님이 수요일날 네 다른 날은 다 상관없는데요 수요일날은 교회 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날 오십시오. 장로님한테 배워서 김두매 장로님. 그 인간관계가 끊어질까봐 주일 하나님 만나는 시간도 막 내버려 하고 막 내버려버리고 그냥
개나리 피었다 진달래 피었다 그냥 못 찾겠다 깨꼬리하고 막 산을 돌아다니. 여러분 피조물이 로마서는 피조물이 이렇게 단식한 하나님, 그냥 이 나무가 무너져가지고 저런 몸에 확 그냥 덮쳐버릴까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단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했어요. 상황에 따라 거룩을 헌신짝 버려버리는 신랑 되신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신부의 그 고귀한 것을 던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들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100배의 축복을 사모한다고요? 그건 자기 판타지에 빠져있는, 자기 체면에 빠져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는 병리적 현상으로 봐야 돼요. 즉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질병이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광야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사모하다가 그냥 광야다 죽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가르침 아니에요.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디서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았는데요. 40대 아저씨가 세상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홧김에 칼을 들고 나와서 칼을 들고 홧김에 다 죽여버리겠다. 덩치가 아주 작은 사람이 다 죽여버리겠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다 죽여버렸다는 사람이 백화점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파출소로 들어간 거예요. 다 죽여버리겠다고. 나 이분 심리 알아요. 이분 심리 알아요. 우리 집 사람이 당신 그 이야기 안 하면 안 돼? 내가 하는데 제가 제 이야기 소개할게요. 사람의 심리를 알아야 돼요. 제가 20대에 약간 우울증 비슷하게 오고 세상에 너무 재미없는 거야. 너무 재미고 세상에 재미가 없어요.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희망 없다, 먹자. 그리고 약을 한 움큼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약을 먹고 난 다음에 소주와 같이 먹어야 죽는데요. 그래서 소주를 잘 못 먹으니까 주전자에 소를 콱콱 붓고 바카스 한 병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클라스에 따라가지고 죽어야 되니까. 여러분 죽음을 앞두니까요.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회개가 엄청 다 용서가, 죽음의 사선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 용서가 돼요. 용서가 다 돼요. 너무 아름다워요, 세상이. 그리고 먹고 난 다음에 제가 진짜 죽으려고 하면 내가 먹고 난 다음에 딴 데 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죽죠. 근데 제가 그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택시를 탔대요. 저는 다 모르는데 택시를 타고 용두동 동부시립병원으로 갑시다 그랬대요. 아니 죽으려고 했던 놈이 세상에 겁을 잔뜩 집어먹고, 그리고 이런 말도 하더래. 그 정면 건너편이 우리 이모부가 사는데 연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정신은 하나도 없고 5일 만에 깨어나긴 깨어났지만 정신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병원에 가서 싹 씻어내고 생명의 지장이 없습니다. 다 씻다 끝났어요. 왜 제가 나도 모르게 병원에 갔겠습니까?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심리적으로 아무 정신이 없어도 본능적으로도. 저는 사선까지 가봤던 사람, 그 죽음의 사선에서 느끼는 그 아름다움을 다 느껴요. 여러분 지금 못 느껴요. 여러분 정말 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또 그거 맛보려고 위해서 오늘 약 사가면 곤란합니다. 그거는 살인죄다. 그때 나는 신앙이 어렸대. 그랬대. 저는 이 아주 왜소한 이 40대가 세상이 싫어요. 세상이 나를 다 외면해요. 술을 마시고 칼을 들고 파출소로 간 것은 바로 나와 같은 마음이에요. 나 세상을 죽이고 싶지만 아무도 죽일 용기가 안 나요. 파출소 선생님 나 좀 잡아가 주세요라는 뜻이거든요.
그 파출소 찾아온 그 왜소한 40대 아저씨를 보고 이 파출소 아저씨들이 그 총을 쏠 수도 있지만 그러지 마세요. 주세요. 우리한테 다 이야기하면 다 들어드리게 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칼을 턱 주더래요. 그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한 달 내내 수개대 사장님이 망했다고 회사를 옮겨버리질 않나. 내가 무명 가수의 꿈을 가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좀 집에 같이 나가는 기타 하나 가지고 이 고독한 나 자신을 밤에 노래 부르면서 언젠가는 무대에 서고 말리라 노래 부르고 있는데 그걸 누가 또 훔쳐가 버렸대요. 아니 벼룩에 간을 빼먹지. 문둥병째 바늘에 끼어있는 밥꼬락에 끼어있는 마늘을 빼먹는 게 낫지. 무슨데 잘 모르죠. 과거의 문둥이들은요 발꼬락 사이에 마늘을 좀 끼고 다녔대요. 하도 감각이 없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다 가는데 미역이 있더래요. 미역이 길에 들어서 그래서 확 배고파서 먹었대. 그 조금 가니까 미역 먹고 속이 약간 미싱미싱한데 마늘이 있더래요. 이야 마늘. 그 그때한테 문둥병자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목에서 떨어진지 미역이 떨어진. 에? 그리고 발꼬락에서 마늘이 빠져나갔다. 문둥병이 다 주워먹은 거지. 다 주워먹은 거지. 이때 좀 할 거 웃어준 사람이 복이 있을지어다. 야, 웃음 없는 사람들은 심각한 게 삶이. 이런 참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저씨 우리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또 돈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가 그 월급 드릴게요. 여러분 경찰 아저씨한테 막 덤벼들지 마세요. 그 고생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진짜 깍듯이 대합니다. 경찰 아저씨한테 깍듯이. 우리 딸도 그래도 야 아빠 같은 사람 만나면 경찰 아저씨 힘나겠대. 왜냐면 주말에도 오는데 이 알코올 검사를 하는 게 있는데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큰 소리를 얘기했더니 한 명도 안 가는데 아빠만 그랬는데 지금 힘은 우리는 그래야 돼요. 공권력도 하나님의 지팡이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꼭 안아주면서 그래. 우리가 월급도 받아주고 못 받아주면 우리가 해결해 드리고 당신 기타는 꼭 우리가 하나 사드리겠다고 다 안아드리지. 그냥 울더라는 거 막 통곡하며 울더라는 거. 여러분 사람이 하루에 15번만 안아주면 모든 질병이 치료된대요. 근데 너무 계시면 어떡하나. 김나을 집사님 어떻게 한 분.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부부가 15번만 하루에 안아주면 모든 질병이 치료된대. 그럼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자기가 아니래. 뒤에서 본 다음에 안아준 거와 똑같아. 자기를 안으면서 나 잘했다 수고했다. 오늘 참 놀러 가고 잘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15번? 네, 15번. 이정훈 씨한테 물어봤더니 일주일에 한 번? 그러더니 아픈 데 있죠? 네. 반전이 15번을 고쳐버려야 돼요. 저는 이 경찰 선생님들, 아저씨들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거 정말 베풀어 주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는 축복은 운동하고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하기 싫어요. 근데 하게 되면 힘이 쫙 빠집니다. 몹시 피곤합니다. 여러분 손해볼까요? 당장은 손해갔죠. 운동하는 거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그러나 다음날 아침에 근육이 살찌고 힘은 다시 생기고 더 좋아지고 건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반대로 운동에 힘쓰지 않는 사람들은 운동하지 않기 때문에 귀찮지도 않고
힘도 쓰지 않기 때문에 힘도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힘이 점점 좋아질까요? No. 힘을, 에너지를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은 사람들은 점점 자기 에너지는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근육도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평안한 삶을 살지만 힘없는 인생으로 전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남아야 하는데 남지 않습니다. 주는 자만이 남습니다. 주는 자의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내 것을 주면 점점 말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100배로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운동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리를 육의 생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육의 생각은 이 원리를 주면 더 받는다.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육의 생각입니다. 내가 주면 내 것이 손해가고 내 것이 부족해지고 그래서 나는 가난해진다는 것이 이게 수학적 공식이고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주지 않고 얻어먹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못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못 받아 누리죠. 그래서 예수님 믿어도 이런 것 안 믿으면 축복 못 받는 것입니다. 절대 받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실 거라는 것은 이건 자기 체면이고 자기 판타지예요. 그건 병리적인 현상이 있는 거예요. 참 병원에 빨리 가버리는 게 좋습니다. 돈 아까워 오면 혹시나 그런 분이 있으면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진짜 성경에 가르쳐 좁은 길로 가라. 여러분 누가 그 길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집값 오를 때 사람들이 막 집 산 사람이 많습니다. 영혼을 끌어모아서 이자를. 그게 290만 명쯤 된대요. 근데 지금 다 부도 날 판이에요. 그때 제가 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 많이 가는 곳은 안 가는 게 좋아. 넓은 길은 안 가는 게 좋아. 하목사님 혹 기억납니까? 다른 분들 기억 못할까 봐 하목사님 물어보고. 여러분 막 바람이 일 때는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바람이 일 때는. 잠실인가 어디 뭐 아파트를 13억까지 올라가지고 더 올라간다고 그래가지고 7억밖에 없는 사람이 7억을 빚내가지고 13억 주고 샀대요. 14억인가 주고 샀대요. 지금 다시 7억인가 됐대. 그 아파트가. 그러면 자기 돈 다 날아가고 거지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내가 막 광고하고 돌아다니는 않아요. 주변 사람들 많이 하지만 성경에도 보면 많이 사람 가는 곳 저 넓은 길 안 가는 게 좋아. 안 가는 게 좋아. 그래서 역곡은 천천히 팔아도 좋습니다. 역곡은 천천히 팔아도 좋습니다. 약속을 붙잡지 않는 것은 다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내 시간을 사용하고 때로는 내 물질도 사용하고 주일 성수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에 끊어진 것을 각오하는 것은 주님 때문에 손해볼 것을 각오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그냥 낭비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주를 위해서 내가 발생하는 손해입니다. 이 손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100배로 갚아주신다. 이것은 기복신앙이 아니고 정상적인 성경적인 신앙이에요. 약속을 붙잡는 매우 성경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시간도 물질도 인간관계 손해도 각오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역설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상 이성적인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논리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을 하셔야 된다. 두 번째로 심어야만이 100배로 받습니다. 심어야만이.
사람들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6장 12절.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 자, 읽은 구절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 곡식을 심고 그의 100배를 거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삭이 심었더니 100배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어야 돼요. 주는 것, 희생하는 것, 양보하는 것, 착하게 사는 것 전부 다 심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색한 거, 용서하지 아니하는 거, 복수심이 가득한 거, 미움, 남 속이는 거 심은 사람들 그대로 또 100배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나쁜 거 심은 나쁜 것 100배, 좋은 거 심은 좋은 것 100배. 사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은 언젠가 아픔을 거둡니다. 여러분, 사람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뭐라고 그러죠? 사람을 죽인 자는 그 사람도 죽여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 나중에 아프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은 반드시 손해를 거두게 만드십니다. 교만을 심으면 망함을 거둡니다. 반대로 겸손을 심으면 축복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것은 자연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는 방법이고,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치하는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어저께 이발을 하러 갔더니 그 이발 사장님 그래, 그 무형문화재가 무엇입니까? 무형문화재가 무형문화재라는 행태가 없는 것을 의미하죠. 동대문이 남대문, 서대문 같은 거는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정확하게 유형문화재와 같은 문화재죠. 눈에 보이는, 그러나 창을 잘하거나 전통 무용을 잘하는 분은 무형문화재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 그랬군요. 자기 지금 건물 2층에 무형문화재가 왔는데 무당 같다고 했어요. 아, 무당 중에도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그 배우는 사람이 많다고. 돈을 잘 버나 보자고. 무당이 돈을 잘 벌 것 같지만 잘 못 봅니다.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근데 가서 뭐 물어볼 필요 없어요. 성경이 예언적 책이기 때문에 성경에 물어보면 다 나옵니다. 사장님이 만약에 아주 교만하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 저는 사장님에게 이렇게 예언할 것입니다. 곧 망할 것입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왜냐? 교만은 패망의 첫 번째 이유라고 했으니까. 근데 사장님이 몹시 겸손해 보이면 저는 속으로 이렇게 예언할 것입니다. 아, 이분은 정말로 물질과 명예와 장수의 복을 누리겠구나. 왜냐? 겸손의 보응은 재물과 명예와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그 예언을. 그러니까 이분이 잘못 알아듣고,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이 중요한가 봐요. 아니요. 긍정적인 마음은 성경적인 마음하고 다릅니다. 말씀을 붙잡고 믿는 것을 말하지, 나는 무조건 잘 될 것이다. 그 사람 정신이 나갔거나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된다고 확신하고 잘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것도 성경을 믿으면서 확신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다른 것도 내 기분에, 내 판타지, 내 체면, 그거는 도피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도피한 사람. 제 중에 어떤 사람 한 명, 친구 한 명은요, 요새 완전히 영화에 빠져 있어요. 내가 그래서 너 현실 도피야 그거 내가 그랬어요. 자기 판타지 빠져 있는 거.
그런 사람들은 회사 산다면 세상 시시껄렁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가면 또 영화에 빠져, 또 영화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심으셔야 됩니다. 거짓을 심은 사람들 100배의 거짓을 거둡니다. 100배의 거짓. 이건 약속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 10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10절. 갈라디아서 6장 8절 10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는. 선한 씨를 많이 뿌려야 되는데 먼저 어디에다 많이 뿌리라고요? 믿음의 가정들. 여러분 우리는 혈통적 가정입니까? 우리 교회는 믿음의 가정입니까? 네, 우리 혈통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가정들. 여러분 바깥에도 하되 먼저 어디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라는 믿음의 가정들이.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는 펑펑 쏘고 막 하면서 믿음의 가정들에는 인색하고 한탕 쏴. 너 옷 샀으니까. 차 샀어? 좀 쏴. 내가 우리 교회는 그런 거짓 근성 버리자고 그랬어요.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참 존경해야 될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2명 있는데 한 사람은 삭개오입니다. 내가 삭개오. 냉면 내가 삭개오. 한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학계. 청소 내가 할게요. 전도 내가 할게요. 학계 선지자. 저는 이 2가지만 잘해도 그건 복 받습니다. 2가지만 잘해도.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꼭 믿으십시오. 악한 행동을 했다면 악을 심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언젠가는 그것을 100배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선한 행동을 했다면 그것은 선을 심은 것입니다. 언젠가는 100배로 거둘 것입니다. 저는 지난 새벽기도 올 때 어떤 이게 타고 오는 사람이 세상에 길거리에다가 버리고 간 거예요. 길거리에 차. 나는 그걸 비껴갈 수 있지만 저거 나는 반드시 누군가는 저거 밟고 사고 날 것 같아요. 나 새벽기도 가는데 시간도 없이 죽겠는데 또 내려가지고 그거 들더니 야 삐삐삐삐 그러고 이상한 소리가 막 나더라고. 손을 잡았더니 난 놀래가지고 얕은 막 엎드려 들어가지고 새벽에 갔다 놓고 내 집사람 보고 하나 심었다. 그랬어 심었다. 여러분 옛날에는 여러분 마당에 가면 펌프가 있지 않았습니까? 펌프 처음부터 물 나와요? 안 나와요? 먼저 뭘 붓죠? 마중물을 붓고 난 다음에 열심히 흔들면 물이 팍팍 1톤도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고 난 다음에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1톤이고 2톤이고 5톤이고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 베푸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심으십시오. 겸손도 심고 희생도 심고 양보도 심고 사랑도 심고 용서도 심고 선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반드시 100배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안 믿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복을 못 받. 마지막으로 주의 일을 하다가 욕을 먹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욕을 좋아하셔야 돼요. 욕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다 환영받고 다 협조해주고 다 응원해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교회 밖에서의 방해보다 교회 안에서의 방해가 많습니다. 목사가 고통받는 것도요, 여러분 성도 아닌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것보다
성도에게 고통받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시비 걸고 막말하고 오해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 나를 힘들겠다고 막 욕하고, 여러분 그런 복 없습니다. 그런 복 없습니다. 축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실지 참 기대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지 기대된다. 여러분 욕먹은 사람도 있습니까? 있어 없어요? 그분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지 기대된다. 용서해 주신 분 있습니까? 혹시나? 용서해 주신 분 있습니까? 용서 절대 안 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약속을 붙잡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욕을 먹고 모함을 당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무시당하면 기분은 나쁘지만, 그러나 돌아서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내가 오늘 참았습니다. 어떤 복을 나게 주실지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당하시고 많이 핍박받으세요. 그러면 그것이 복이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속상하고 자존심이 밟히지만 주님은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핍박받을 때 시험 들고 자존심 상했다고 기분 나쁘고 무리한 부탁했다고 싸우고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복이 그냥 건너가버린 거예요. 놓쳐버린 것입니다. 안타깝죠.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놓쳐버린 거예요. 아이고 참을 그렇지 괜히 한바탕 했네. 아우 속상하다. 그 복을 놓치다니. 이처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붙잡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니다. 똑같이 복을 외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기복신앙은 약속을 붙잡지 않고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자기 체면이나 자기 환상에 빠져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자기 판타지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기복신앙이에요. 그건 복 못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도들이 가장 무시하는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많은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거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자기 체면에 걸리는 사람들, 자기 판타지에 걸리는 사람들은 꿈 깨십시오. 그건 기복신앙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견뎌내고 실천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서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